이 시간은 보혈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보혈, 능력, 보혈. 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힘이 빠지면 죽는 겁니다. 살 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살 힘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빠로서에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엄마로서의 능력,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요, 사역자로서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의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 봉사의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의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의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 섬김의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사랑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능력이 있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과연 내가 어떤 능력을 먼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돈 버는 능력 필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천재적 능력 필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능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찾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능력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렇습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예수의 피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의 피의 능력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능력인 보혈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오직 승리만 있습니다. 성공만 있습니다. 행복만 있습니다. 건강만 있습니다.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 받아서 누리며 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보혈의 능력은 제사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건지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니까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그냥 죄가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에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남이 지은 죄는요 자기에게 별로 안 무서워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에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또 죄는 인간을 망하게 합니다. 죄는 인간을 망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멸망받았습니다. 그들만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그 피로 난 모든 인류가 다 멸망받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남겨진 것은 저주와 사망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죄 값은 사망이라. 죄 지은 결과가 뭐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이 없는 한 인간은 살았다 하나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어느 시를 내가 한 구절 읽은 것 같아요. 그 시가 그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앞도 모르고 뒤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에요. 살았대나 죽었대나 같은 말을 가지고 사람 낳아서 죽는다 그러죠. 살았대나 죽었대나 같은 말을 가지고 사람 낳아서 죽는다. 난 그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입니다. 교회를 모를 때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에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때 내 상식과 내 생각으로는 사는 거는 사는 거고 죽은 건 죽은 거지. 왜 산 것과 죽은 것이 꼭 같으냐? 살았대나 죽었대나 같은 말을 가지고 사람 낳아서 죽는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뭐 그런 말이 다 있냐? 그랬어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내가 조금 철이 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밖에 없는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아들이 없는 자는 살았대나 죽었대나 같은 말이 돼. 살아도 죽은 거고 죽어도 죽은 거다. 그렇습니다. 오직 피 흘림이 있을 때 제사함도 있다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 신약성경에서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가 아담으로부터 지은 원죄와 조상으로 지은 죄와 자기 자신이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지은 죄를 다 대속하신 길이 뭐냐? 곧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감사해드리는 소제를 제하고는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모두가 다 피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 지을 때마다 끊임없이 피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되신 하나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한 번 죄를 짓지 아니하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 공로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보혈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간의 원죄와 자본들을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짐승에게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저희 죄와 저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믿기만 하면,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제사함을 얻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세주 메시아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구속함을 얻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렇습니다. 제사함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구원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요. 그래서 천국 백성도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을 넉넉히 이긴 자인 것처럼 믿고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의 능력.
그렇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자기 학업하는 사람 진학의 진로, 인생의 진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 없는 아무도 없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문제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은 노인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해결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깨지자 그들의 인생에 가시 온건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이마에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해사는 골동을 당해야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의 생각에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일평생 아브라함에게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중동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처참한 죽음을 당했고 그건 악신에 걸렸습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원수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무엇이 가능하냐?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생각과 삶과 가족과 사업장 외에 예수님의 보혈에 인을 치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그래서 보혈에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재앙이 다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보혈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현장에도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이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애굽 나라의 모든 장자가, 모든 큰 짐승이 다 죽고 멸망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재앙을 받지 않고 재앙 넘어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으면 문제를 가져오는 사탄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문제를 갖다 준 원수 마귀도 물러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삼서른 자가 쫓겨나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괴롭히는 원수마귀는 떠난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혈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치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치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채찍에 맞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살이 찢겨집니다. 피가 흐릅니다. 예수님이 가시관 쓰셨습니다. 가시관 쓰시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가시에 찔린 이마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양송악물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왜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느냐?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치료를 얻었도다. 그렇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질병으로 인한 고통까지도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3장 이사야서 53장 4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실로,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 뭡니까? 병으로 인한 고통을 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은 육체의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능력은 인간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서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도 한 가지 병이 아닙니다. 모든 병과, 위장병과 당뇨병과 폐병과 피부병과 정신병과 모든 암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병을 치료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병에는요 육체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움의 병도 있습니다. 원망의 병도 있습니다. 시기의 병도 있습니다. 분노의 병도 있습니다. 질투의 병도 있습니다. 절망의 병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이런 병까지라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웃과 벽을 쌓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이기심까지도, 그런 잘못된 이기심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은 치료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부부 간에 이혼하는 이 가족 해체 병도 주님은 치료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를 정말로 맑고 밝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정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사회를 어떻게 좋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오직 예수의 피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것을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심지어 병의 마지막인 죽음까지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 옮겨 놓아라 그랬습니다. 돌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 외칩니다. 나사로가 나오라 명령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수건을 동여맨 채로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세방을 말하고 병이 치료받게 되고 문제 해결받게 되고, 그뿐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도 살 수 있는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은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치료받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아멘.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축복을 바라 누리면서 베풀어주면서 신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나르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고요? 부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부요의 능력으로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부요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힘겨운 것이 뭡니까? 가난. IMF 이후로 가난 때문에 부모 자녀가 헤어지기도 하고, 가난 때문에 가족이 헤어지기도 하고, 가난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기도 하고, 가난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기도 하고, 이 가난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가난은 살아가는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을 파괴하기까지도 합니다. 가난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어느 한계까지는 있지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다른 사람이 가난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너무 큰 부자가 되면,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나 때문에 점차 다른 사람이 가난해진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IMF 이후로 더 많이 사용되는 말이 뭡니까?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 여러분 부자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하고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나만 행복하면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부자 되고 나도 부자 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여러분 아내는 여러분요, 남편이 행복해야 아내가 행복하죠. 남편들은요,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이 행복하죠. 아내는 불행하고 남편만 행복해보자, 그건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남편은 불행하든 말든 아무 관계 없다, 아내인 나만 행복하겠다, 그건 행복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혼자 행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같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같이 잘 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가르쳐 주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고 너에게 돈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많이 벌고 많이 줘서 함께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모든 인간을 부욕케 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상반절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른 벌에서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불구하시고 구세주이심으로 불구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형태로 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시느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그 놀라운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주게 하시고요, 인류에게 복음을 다 주고 복을 주시고 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뭐냐? 모두 함께 잘 살아라, 함께 부자 되라, 함께 성공하라.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은요, 함께 거지되는 겁니다.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치료하는 겁니다. 함께 부자 되는 겁니다. 함께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요, 일부러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나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덕분에 부자 되어야 한다, 부요해야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가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말씀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요, 부욕게 되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효자가 뭡니까? 없고도 부모 잘 모시는 거 효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사람 편은 그렇지만 받는 분 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공하면 부모는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건강하면 부모는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신앙에 성장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뭐냐? 성경적 효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항상 넉넉하게 남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디베레 광야에 남담은 5,000명, 분유작가는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거기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보리도 5덩어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계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원들의 배불리 다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실패만 한 제자들의 배 예수님 타셨습니다. 깊은 들어가서 그물로 고기를 잡아라.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실패만 한 제자들이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던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었습니다. 동무배로 채우고 자기 배도 꽉꽉 다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 보더라도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나라마다, 예수를 잘 믿는 나라마다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건강한 나라, 부자 나라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다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저주가 다 물러가고 부유하게 사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부유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에 선교하고 세계에 나눠주고 베푸는 나라가 될 것인 것입니다. 불신자 국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분명히 이 대한민국은 영적인 강국뿐만 아니라 물질의 강국도 되고 세계를 영향력 끼치는 축복된 나라가 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혈의 능력으로 부자가 되어서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부자만 부자 되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 되고 부자는 더 부자 되고 더 잘 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면 물질의 부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자가 되어서 힘껏
나눠주는 마음의 부자가 되어서 결국은 이것이 뭐냐? 천국 부자인 것입니다. 물질은 부자인데 마음이 가난하다, 이거는 천국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부자인데 다른 사람은 가난하다, 그건 천국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물질도 부자, 마음도 부자, 다른 사람도 잘 때는 부자, 함께 부자가 됐을 때 천국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성도에게 주어진 힘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자는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삽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의 결과를 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